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채널 3번 됐는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27편, 시편 27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한 명 한 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이렇게 2021년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첫 출발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새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끌어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네. 오늘 설교 제목은 1년 내내 우리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표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3번 시작.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참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참 어떤 사람하고도 참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크게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구한다면 그 한 가지 구하는 그 일이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주 훌륭한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평생을 살겠다는 거죠. 평생 나는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늘 거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기 살면서라고 하는 말이 야샤브라는 말인데, 거하다, 머무르다, 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앉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고 싶다. 나는 여호와 집에 거하며 살겠다. 나는 여호와 집에 거주하면서 살겠다. 나는 여호와 집에 평생 살겠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항상 머물러 있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교회에서 평생도록 거하고 살고 싶다. 나는 교회에서 늘 거주하고 싶다. 나는 늘 교회에서 머물고 싶다. 그래서 오직 교회밖에 모르는, 정말 딱 한 가지 소원을 낸다면 교회를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는 왕의 위치예요. 군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왕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좀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께 내가 한 가지만 선택하란다면, 내가 한 가지 구한다면, 왕이고 군 통치권이고 모든 것 다 누리는 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 교회에서 머무르고 싶다. 나는 교회에서 나는 평생 살고 싶다. 나는 교회에 살겠다. 나는 교회에 거주하는 거, 그것 나는 선택하겠다. 이런 멋진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성막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내 집이다 그래요. 내 집. 그러면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예수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처럼 좋은 데가 어디가 있겠냐? 우리 예수님의 집처럼 좋은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뭔 줄 아세요? 구원권입니다. 구원권.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걸 말해요. 천국 가는 거. 자,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건져내는 방법, 여기서 구해내는 방법,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이 죄인들을 건져내는 방법, 구원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 예, 물에 빠진 사람, 죄악의 물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방법이 뭐냐고 말했습니다. 건져놨으면 여러분이 건지자마자 바로 천국 가요? 건지자마자 바로 죽었다가 바로 천국 갑니까? 7, 80년 살아야 되잖아요. 길게 살고 싶어요? 그래 100년 살았어요. 100년. 그러면 그렇게 사는 동안 뭐 할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은 뭘로 하느냐?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또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육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보배로운 곳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도 한 가지만 붙들려고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큰 소리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큰 소리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붙잡아야 돼. 미국의 13대 대통령, 이 미국의 13대 대통령, 이 사람이 이름이 뭔고 하면은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테일러. 이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는 그의 간증을 보면 아파서 정말 힘든 상황에도 웬만한 사람 같더라면 나 아파서 오늘 교회 안 갈란다. 나 오늘 아파서 나는 예배 안 드리란다. 그런 상황에도 아픈 상황에서도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테일러 대통령은 교회가 생명이에요. 교회가 생명.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네요. 취임식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데 평생 자기는 교회를 안 빠졌고 교회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대통령 취임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테일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대통령 안 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명처럼 여겼는데 나 대통령 안 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했어요.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상원 의장이 24시간 임시 대통령을 했어요. 대통령이 바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원수가 그 시간을 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24시간 상원 의장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을 월요일 날 했어요. 미국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교회를 놓고 봤을 때에 자기는 대통령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는 것, 이것처럼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 안 하고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긴급히 국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 가십시오. 그러면 취임식을 연기합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취임식을 해서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나요? 테일러 대통령 딱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하고 똑같아요? 다윗하고 똑같잖아요. 다윗 보세요. 왕권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군 통치권, 정치가 자기가 시인이고 대단한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나는 딱 한 가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사는 것, 나는 이거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 구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테일러 대통령처럼, 우리 다윗 왕처럼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분은요 견딜 수 없어요. 교회 안 가면 견딜 수 없어요. 2주 3주 동안 교회 마당을 한 번도 안 받고 성전에 안 들어오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전화가 와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낮에는 계속 문이 열려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간에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5분을 기도하더라도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2주 3주 한 달 두 달도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를 한 번도 오지도 않는다면 벌써 교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 줄 아세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로 간 우리 차인순 장로님, 우리 지금 유튜브 예배 잘 들어오잖아요. 몇 번 드리고 나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사 갔는데 교회를 가서 정해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서울 경기가 지금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서 한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집을, 아버지의 집,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은요, 일주일만 교회 못 가게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보면 매일 와서 근무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가는 집사님도 계시고, 시간 정해서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2달, 3달 가도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테일러 대통령처럼 교회를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으로,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평생에도 다윗 같은 고백,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 나는 교회 목숨을 걸겠습니다. 교회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교회 사랑하고 교회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교회를 사랑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산다. 하나님의 약속 봅시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그래서 초막이 교회입니다. 교회. 또 밑에 보면 장막 나오잖아요. 장막도 교회예요.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지키신다는 말이 나왔죠. 이게 차판이라는 말인데, 보호하다, 지키다, 또 비축하다, 저장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하다, 비축하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이런 의미도 전부 알고 보면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면요, 내가 지킨다고, 내가 보호한다고,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뜨겁도록, 정말 미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교회 자나깨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그를 보호한지 몰라요. 그를 지켜주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미치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빠는 맨날 교회에서 한다.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에서 한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두 번째 축복은 5절 중반 이후에 봅니다. 그의 장막, 이것도 교회예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두시리로다. 두시리로다. 이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두시리로다라는 말이 룸이라는 말, 룸이란 말인데, 높이다, 세우다, 막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게 하다, 그런 의미. 두시리로다. 어디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그것도 낮게 높이 두시리라. 하나님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붙잡아줘요. 그 사람을 높이 세워준다는 거죠. 높이 세워줘요.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가로막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높은 데 못 올라가게 끌어내리려고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왕.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 다 제쳐버리고 다윗을 반석 위에다가 높이 두시잖아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올리는데 누가 가로막겠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높이 두시는데 누가 끌어내리겠어요? 사울 왕이 끌어내려요? 누가 다윗의 왕을 끌어내리겠어요? 아무도 못 끌어내려요. 왜? 하나님이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올려놓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신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일어나겠다,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안 돼요. 사울왕 봐보세요. 올라갔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니까 내려와 버리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올리니까 어느 누구도 못 내리잖아요.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견고한 그 위에 높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멋져요. 봐보세요. 6절에 보면 놀래 자빠질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는 세우는데 6절 시작. 아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우는데 어디까지 오냐? 원수 위에 들린다. 그 말은 머리, 다윗의 머리가 있는데, 내 머리, 다윗의 머리가 있는데 다윗의 머리는 원수의 머리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 위에 원수의 머리가 있는데 그 위에 올려놔 버린다. 그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사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살고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높이 세우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너무 기쁘게 받아가지고 네 민족을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 사람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머리가 된 거예요. 유태인들의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우리나라 지금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냥 심심하면 노벨상을 타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 또 경제 대국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어떻게 저런 나라가 농사를 하나. 농사를 짓는데도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세계적인 수준. 그 사막 같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세계적인,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그러겠어요. 세계 경제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어요. 미국의 돈이 전체 합해서 뭐 10,000원이다 그러면은 9,000원을 누가 가지고 있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들. 왜 그래요? 성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항상 지파들 가운데 성전이다,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성막, 성전 없으면 못 산다. 교회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철저한 각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책임져. 지금까지도 책임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난의 대명사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이렇게 잘 싸우죠. 뭐 5, 60년 전에 60년 전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그러면 7, 80년 전에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 그 첫 의장이 돼가지고 임시의장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는데 198명이 참여했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리고 국회가 시작했어요. 이윤영 의원은 또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첫 국회가 기도로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막 좀 그러지만은 얼마나 시작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 막 복음이 막 번지면서 마을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는 막 섬까지도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것이 뭐냐?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내리면 벌써 서울의 밤거리는 다 뭘로 물들어요? 십자가로 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시골 살다가 그분은 교회를 막 돈만 모으면 교회 짓고 그런데 물질을 모으면 뭐 교회 짓는데 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요.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전화해 보니까 그분이 천안 호두 원조예요. 원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통장이 뭐 선교 통장이 몇 가지 돼. 몇 가지 돼. 돈 버는 목적이 선교요, 교회 짓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살아요. 이분이 서울 구경하면 와서 서울 구경. 이분은 평상시 시골에는 뭐 교회가 있어요. 가다가 시골 뚝 가다가 교회 하나 생기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도 교회가 있네요. 저 마을이 복받겠네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가. 근데 서울 미아리 고개를 가는데 얼마나 교회가 많은가. 주여 그래야 되는데 주여를 못하고 보는 것마다 교회니까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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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útú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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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주여 주여 그랬대.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우리 한국이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계 지금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얼마나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 앞으로요 우리 한국이요 어마어마한.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다른 나라 선진국들 보세요. 뭐 몇만 명씩 그냥 우리가 지금 뭐 1000명대에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K방역이 지금 수출도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우리나라가 잘 된 거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 북한 보세요. 교회를 말살하고 불질러 버리니까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밑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곳곳에 세워지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높이 높이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말은 사람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교회가 밥 먹여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교회가 밥 먹여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 올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요 우리 동기나 시골에 자라면서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교회에 미치고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족하더라도 다 멋지게 돼. 다 멋지게 돼. 우리 교회 가끔 오신 집사님 한 분 계시 여천에 오신 분 우리가 그분 좀 보면 부족한 듯 드는 듯 마음도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야, 네 교회 사냐? 네 뭘 하고 교회 사냐? 비꼬는 말로 그랬더니 비꼬는 말로 얼마나. 그래도 이 청년은 교회밖에 몰라. 늘 교회 와서 찬송해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해요. 저랑 같이 늘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밖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지 않아요. 그 시족 사회에서 무시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정식 직원이 딱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보통 사람 생각하기는 저거 1, 2년 하다가 밀려서 못 얻었다는데 은퇴했잖아요. 가만 본 게 그 집안에서 제일 잘 되는, 제일 잘. 다 손가락질하고 그보다 더 잘 배운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교회 사랑하고 교회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줘 버려. 하나님이 올리는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는데. 나 안동 지역에 집회 가서 참 놀라워. 세상에 고등학교도 들어갔는데 매일 학년 올라갈 때마다 돈을 써야 되고, 대학 가는 것도 너무너무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이름도 없는 학교에 너 그냥 대학 나왔다는 것만 하게 해서 그리 가라 했는데, 얘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매주 어른들이 하는 청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되면 교회 안 나올 데가 없다. 교회 와서 청소해요. 그 학생이 고등학생 한참 지구들 시간 보내라는 그런 알바로 다닌다고 그런 애인데 자기는 교회밖에 없다. 교회만. 부모도 놀래요. 어떻게 저 아들은 교회만 가서 이렇게 막 하는가.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딱 서울대 고대 애들 만나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 대학 나왔냐? 어디 대학에 다니까 대화 중에 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야, 너 진짜 대학 나왔냐? 대학 다니다 왔냐? 거기서 자존심 상해갖고 충격을 받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공부 좀 하랍니다. 지혜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 꿈에 이렇게 보면은 사전이 축축축축 들어가면 속으로,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면 그냥 공부하는 것이 복사 스캔 딴 것처럼 축축축축 한번 들어가면 안 잊어져 버려. 그러니 뭐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영어도 못하는 사람 영어도 잘하고, 지금은요 대단해요. 해외 나가서 선교사 역할도 하면서 또 어느 학교에도 가서 중직을 만나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부모가 놀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책임졌을까? 그 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가겠다는 이 멋진 고백. 다른 거 다 자기는 버려도 나는 교회만큼은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한 가지 선택을 하면 교회다.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 다윗 너 멋지다. 내가 너 인생 지켜주마. 내가 너 인생 올려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코로나 중에도 교회관이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뭐 교회를 못 하고, 누가 교회를 못 하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문 열어놨어요. 집합 명령, 집합을 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전염이 되니까. 그 말이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를 누가 못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이 교회 가지 못했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다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걸 생각한다. 중학생이 그걸 생각한다. 고등학생이 엄마 나 교회 좀 갔다 올래요. 중학생이 엄마 나 교회 좀 갔다 올래요. 나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아, 교회를 안 간 게 일상이 답답해요. 그런 말을 그 자녀가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208장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부르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다윗처럼 테일러 대통령처럼 한 가지를 구한다면 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나 교회만 품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으면 오늘 우리가 그런 각오만 산다. 2021년 아니 여러분 인생 사는 끝날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변치 않는 분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살아가리라.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시원해 넘치. 좀 더 서서히, 좀 더 서서히, 좀 더 서서히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이런 속도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주차장에 도로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성전은 나오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주차장에서라도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먼 곳에서 성전 바라보는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실 거예요. 내 주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이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까지 늘 봉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달라. 하나님 다윗 같은 멋진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2021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업장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받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 갖고 또 지난날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건 바보처럼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멋져요. 테일러 대통령이 너무 멋져요. 어쩌면 저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오늘 나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무엇이 달지라도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교회를 선택하면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